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시편 91편 13절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고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부부가 질병으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고 병명도 모르는데 자신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이시기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 안에는 말씀의 무기가 전혀 없음이 보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무리 예수의 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질병은 사라져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질병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무기가 되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많은 무기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91편 13절 말씀이 무기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또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미 이 무기를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무기인 이 말씀으로 그 질병을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셨고 무기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의 피를 도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피는 도용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능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들 안에 내가 없는데, 나의 말이 그들 안에 없는데 그들은 나의 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무기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니가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역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의 설화이며 은사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가슴에 작은 TV가 있었고 그들의 내면의 생각과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였고 도저히 이들과 함께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들이 더럽고 추하기에 내가 불렀고 저들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쓰려고 부른 것이니 너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 수업보다 성경을 읽는 데에 올인하게 되었고 말씀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요 생명이 우리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안에 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말씀을 대연하여 살아있게 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와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믿어지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하십니다.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 죄를 멀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면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 위에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만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웃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겸손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